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율법이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에 관한 말씀 중에서 율법을 통해서 신자들이 자신을 점검함으로써 죄에 대해 더 깊이 각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 겸손해지며 죄를 더욱 크게 미워한다는 것, 이 사실과 함께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깊이 각성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더 분명히 보게 되는 이와 같은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자는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거나 또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더 깊은 지식과 죄에 대한 더 깊은 각성을 주어서 그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율법이 바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의 어떻게 보면 검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한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면 건강 검진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몸의 기능이 온전한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건강 검진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신자들은 자신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랄지라도 그 마음에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눈이 어두워지고 그 쉽게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자신의 오류와 문제를 보는 데 있어 굉장히 둔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별 문제가 없고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빛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유익으로 주신 목적은 이처럼 신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죄된 것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빛이 없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어둡게 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을 통해서 양심이 각성케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빛을 통해서 양심이 깨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깨우셔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이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말에 대해서 스스로 자가 점검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로 양심이 깨어나게 되면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조차도 그 양심이 민감하게 되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말이나 말투, 심지어는 자기의 눈빛조차도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식할 만큼 죄에 대해서 양심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 태어난 이런 신자는 이 양심의 기능이 이것처럼 새로워지면서
이게 굳은 살이 박힌 손처럼 이렇게 만졌을 때 딱딱하게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피부에 가장 민감한 부위처럼 또는 어린아기의 이런 아주 보드라운 피부처럼 이런 외부의 자극이나 죄의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양심에 깨어나는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그 죄와 그 죄의 비참함과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신의 그러한 참담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이런 인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구원에 이르기 전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이루는 역사는 이 빛을 통해서 사람의 양심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깨어나서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올 때, 이 율법이 자신에게 전해질 때, 또 율법에 관해 읽을 때,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말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점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회심할 때 죄를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이 이렇게 양심에 깨어남으로써 죄를 인식하게 되지만, 어찌 보면은 이 회심은 이 죄를 인식하는 첫 출발이고 우리의 생애 전부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더 깊이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말씀의 빛을 더 풍성히 받을수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회심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율법의 이러한 역할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태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죄의 활동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죄가 그 사람을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한 상태로 계속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육체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생활한다면 건강검진도 무시해버리고 또한 어떤 건강에 대해서 따라야 될 법칙들을 다 무시하면서 그냥 자신은 항상 건강할 것처럼 먹고 마시고 또 생활하는 방식에 있어서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건강을 잃게 될 것이고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지만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깊이 더 각성하게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각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서 이 거듭난 이후에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따라 걸을 때 계속해서 그 사람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는 이 필요성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할 때는 언제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찾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부가적인 어떤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또는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을 받으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가정과 또 어떤 자신의 사회생활에서 형통함을 준다고 약속하시니까 무언가 기복적이고 이 세상의 축복을 바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믿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귀한 이유는 바로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항상 보배롭고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항상 귀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넘치는 감격이 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이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알아가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미건조해지고, 그 십자가가 아주 중요한 주제며 그 십자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기억 속에서 알고는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교리적으로는 믿지만 실제로 자신의 마음 속에서는 기쁨과 찬송과 감격을 가져다주는 그런 실제적인 경건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의 교리들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 이런 개혁주의라고 하는 건전한 성경적인 교리를 우리가 가르치고 배울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교리가 너무나도 유익하고 보배로운 교리지만, 이 개혁주의에 대한 어떤 교리를 지식적으로 배운 사람들의 열매는 교만함으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많이 배울수록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많이 배웠고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이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이 은혜의 교리와 이 십자가의 어떤 복음의 교리를 들을 때 이것이 정말 죄인의 이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그런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말씀을 듣기보다는 나는 저걸 다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고 다 배웠던 거고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이 지식에 대해서 아주 충분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 놀라운 복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서 어떤 감격과 울림과 기쁨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상태에서 지식을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이 개혁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신다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지식과 교리가 정말 사람의 마음에 감동적이고 감미롭게 전해져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촉촉히 적셔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아주 비논리적인 사람이고 틀린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몰아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은 사실 이 말씀, 건전한 교리와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진정으로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건전하고 귀한 교리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지식으로 남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낮아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우쭐대고
나는 이걸 다 아는데 너희는 이것도 모르냐? 라는 어떤 이러한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지식으로 남을 오히려 낮추는, 그리고 멸시하고 경시하게 되는 이런 큰 죄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아무도 교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 교만이란 죄로부터 나는 자유케 되어서 나는 더 이상 교만과 싸울 필요도 없고 이 교만에 대해서 나는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을 만큼 나는 낮아져 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는 한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자주 교만한 죄에 빠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나타난지를 아주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얼굴이 오염되진 않았는지, 우리 얼굴에 뭔가 더러움이 있진 않은지 이렇게 거울로 확인하듯이 우린 마음속에 날마다 확인해야 될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눈곱을 항상 이렇게 씻어내듯이 우리가 날마다 씻어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함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이름이 인정받기를 바라고 자신이 존중받으며 자신이 어떤 무리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높아지셔야 될 교회와 그리스도만이 높아지셔야 될 주님의 우리 가정이나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높이지만 자기도 함께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잘 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건 내가 노력한 것이고, 내가 수고한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고, 내가 기여한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한 것이라고 하는 이 내가라는 말을 우리가 집어넣기를 굉장히 잘하고 그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을 정말 깊이 성령님의 빛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내가란 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결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부패한 것이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오염된 것이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것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제대로 배움으로써,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단순히 문자적이고 율법을 표면적인 의미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영적인 의미와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이 광범위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깊이 각성하게 되면서 겸손해집니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에 불과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덕을 세우기보다는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죄 가운데 빠져서 부패 속에서 뒹굴고 있으면서도 나는 눈이 멀어서 나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존재구나. 이 겸손함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좋다는 어떤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점, 좋은 어떤 평가를 내리면서 죄를 크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쉽게 허용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거지. 뭐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다 범하는 것이고, 뭐 이 정도는 내가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큰 죄는 범하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어떤 건강하고 괜찮은 상태로 살고 있어라고 스스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이 탐사 등으로서 적용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보게 되면서 나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라고 말했고,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말했고, 나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했던 이와 같은 자신을 아는, 자신의 마음의 부패성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지식은 그냥 단순히 성경을 배운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설명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마음의 본질을 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이 율법에 대해서 빈틈없는 논리와 철저한 말씀의 바탕 위에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완악함이고 우리 마음의 강팍함인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주님을,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이 성령님을 통하고 따르고 그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어떤 주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나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는 반드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율법이 우리 마음을 유대인들처럼 강팍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이렇게 많이 행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나는 이처럼 거룩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율법은 반드시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보면 더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에 더 큰 빛을 통해서 더 자세하고 더 세밀하게 우리 마음에서 활동하는 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죄의 활동,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제로 육체 가운데나 아니면 금지된 어떤 죄를 우리가 행동으로 범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서 활동하는 그 죄의 동기, 죄의 어떤 활동과 영향력과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 이와 같은 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얼마나 강력하게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우리 안에서 활동한가를 보고 우리가 또한 얼마나 많이 이 어리석은 생각과 또한 죄악된 생각과 불신과 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악된 그 활동 가운데 얼마나 참 우리 마음이 죄로 기울어져 가려고 하는지 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원래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좀 말씀을 먼저 설명하며 시작했는데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도 시작.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죄를 알게 된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율법을 통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결코 죄를 알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는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을 통하지 않고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율법이 들어온 목적은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법이 없을 때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면서도 자신이 율법을 범했고 그 율법을 얼마나 많이 범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짓는 것을 중단시키면서 회개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온 목적은 오히려 죄가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습니까?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였죠.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집이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10계명의 10번째 명령인데 이 명령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명령이 오자 죄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명령이 없었을 때는 죄가 아주 은밀하게 사람이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갔는데 명령이 오니까 이 빛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아주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캄캄한 방 안에 숨어있던 이 바퀴벌레가 불을 켰을 때 그 활동이 우리 눈에 띄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어둠 속에서 활동하던 이 죄가 율법의 빛이 딱 들어오자 그 안에 있는 이 바퀴벌레 같은 더럽고 추한 이 죄의 활동이 우리에게 선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탐내지 말라 한 말씀하셨는데 잘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탐내지 말라라는 하나의 명령을 주셨고 이 한 가지 명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죄가 그 탐내지 말라는 이 명령으로 인해서 온갖 헤아릴 수 없는 욕정과 욕망을 그 사람 안에 사도 바울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아니란 뜻이 아니라 율법이 없을 땐 죄가 죽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오자, 명령이 오자 죄가 되살아나고 죄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죄가 결국에는 허다해져서 죄가 얼마나 심히 죄로 충만한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탐내지 말라는 명령을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의 어떤 조명하신 빛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 빛을 받게 되면 이 탐내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탐내는 마음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안에 있는 탐내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욕정이 얼마나 많은지를 더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이 무언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하고 싶어 하고 그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꼭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이것이 바로 죄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식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과식하지 말라는 걸 우리 계속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더 일어납니다. 좀 더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네 하면서 자기 안에 어떤 불만족과 충족되지 않는 욕구, 불만이 어떻게 보면 더 팽배해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율법을 대한 반감과 자기 욕망과 욕구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죄의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자신이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죄로 인해 자신이 죄가 정말 충만하다는 것을 모르는 이유는 율법을 잊고 그 율법이 아직 그 사람에게 진정한 빛으로 제대로 임하지 않아서 그럴 때가 있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율법을 알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아주 철저한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고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 정도의 수준이 있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외적으로는 흠을 잡을 데가 없을 만큼 완전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이 없었을 때가 있다라고 말했죠.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 성령님의 빛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빛을 주지 않았을 때가 있다. 자신의 마음에 양심에 이 빛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참으로 이 명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이 율법이 여러분 안에서 빛을 주며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이 숨어있는 죽은 듯이 숨어있는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 죄악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악한 것인지 사악한 것인지 끔찍한 것인지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활동이 있습니까? 이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율법을 배우고 있고 율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실체를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빛을 구해야 합니다. 죄가 죄로 충만한 그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보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은 그 비참한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와 그 비참함과 죄로 인한 결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 죄 안에서 삽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씻겨놓아도 다시 진창으로 와서 뒹구는 것처럼 또는 개가 속이 역겨워서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 죄의 어떤 더러움과 추함을 모르게 되면 일시적으로 사람이 그 죄를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그 죄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벌였던 이유가 그 죄가 정말 더럽고 추하고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죄가 불편해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가 왜 토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먹은 것이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일시적으로 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것을 다시 사랑하니까 다시 그것을 삼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회개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일시적으로 죄를 버리고 일시적으로 돌이킨 것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돌이켰다가 다시 그 죄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은 그 안에 죄에 대한 이런 시력이 죄에 대한 어떤 이 인식이 충분한 빛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죄가 정말 끔찍하고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사람은 절대 그 죄를 품에 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뱀이 징그럽고 끔찍하고 아주 혐오스럽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그 뱀을 껴안겠습니까? 그 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뱀이 자기 품에 들어왔는데 눈을 떠서 봤더니 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
징그러운 존재를 내던져버리겠죠. 바퀴벌레처럼 그 더럽고 어떤 끔찍한 이 벌레를 함께 이부자리에서 눕고 싶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당장 그것을 집 바깥으로 쓰레기통으로 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품고 있고 그 죄를 여전히 자기 곁에 두려고 하는 이유는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더럽고 추하고 혐오스럽고 역겨운 것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죄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진정한 빛이 아직 제대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한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더욱더 이 성화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안에 거하는 죄, 이 내재하는 죄의 역겨움과 추함과 더러움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빛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빛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죄로 인해 절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더 깊이 알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사망의 몸에 거하는 비참한 자고 나는 결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는 정말 가망이나 희망이 없는 그 비참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심과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거나 그 가치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생생하게, 더 간절하게, 더 크게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말하면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서 내가 과거에 나를 유익하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알아야 될 지식의 전부이고 그 지식이 내게는 너무나 보배롭고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경건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가 더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더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이 비참함을 항상 봤기 때문입니다. 더 죄에 대해서 깊이 봤고 죄를 깊이 보면 깊이 볼수록 더 낮아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과거에 죄인들의 괴수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형을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죄인들의 괴수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나는 죄인들의 괴수이다. 나는 가장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이다라고 현재형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보다 더 경건이나 거룩함에서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장 경건하고 거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 율법의 빛이 너무나도 밝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그 죄의 실체를 더 선명하게 봤고 자기 안에 존재하는 그 죄를 보면 볼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더 애통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봐야 하고 율법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율법을 기억해야 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율법을 배우면서도 자기의 죄악됨을 보지 못한다면 율법을 배우는 것은 그냥 잠깐 자기 얼굴을 보고 뒤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울을 본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보고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그 더러움과 비참함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또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귀함을 알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자, 우리는 참 이 겸손함을 생각할 때 이 겸손함은 정말 다른 어떤 미덕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쉽게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예의 바름과 자신이 어떤 겸손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고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을 다 압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고 교만한 것은 죄라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겸손한 건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를 자신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겸손하게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겸손하게 노력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겸손하게 낮아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행위가 그 사람을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겸손한 자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졌던 오류였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겸손에 만약에 적용시킨다면 겸손하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겸손하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을 소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은 철저히 범법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고 무가치한 자였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르고 있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있었던 그와 같은 정말 비참한 죄밖에 없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여진 것은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아들여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됐는데 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그리고 값없이 주어진 이 놀라운 선물을 기억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의로운 자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굳게 붙든다면 우리는 항상 예전에 처음 회심할 때도 내가 의지할 나의 의가 전혀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의지할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처음 회심할 때 내가 벌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벌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회심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가치한 자로서 구원받았다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만큼 변했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순종과 열매를 나타냈든지 그와 같은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처음 마음처럼 처음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의 무가치함과 무능함과 비참함과 더러움과 추함과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잃기가 참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이런 건전한 교리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이런 교리를 알므로써 우리의 삶을 우리가 건전한 교리에 맞추면 맞출수록 우리가 그 벌레 같은 존재라는 역겨운 존재고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경건하고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구별되어 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신실하게 걷고 있는지 자신의 이와 같은 의로움을 의지하면서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와 같은 오류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내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비참했던 그 심정, 벌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인된 심정이 되살아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율법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고 율법 앞에서 결코 선하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율법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그 율법의 깊이와 풍성함 앞에서 우리는 더 많은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실제로 간음을 하거나 간음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속에 그와 같은 조그마한 어떤 움직임조차도 우리의 이런 각성된 양심이 그것을 죄의 활동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 활동들이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려는 마음을 갖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보면서 나도 가졌으면, 내가 그 남이 가진 것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 나는 우울해라고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죄고 죄의 활동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지 않아도 그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상냥하고 다정하게 말할 수 없는 상태라면 우리 마음속에 그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놓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분노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아닌 그런 어떤 짜증스러운 말이나 어떤 그 말에 있어서 어떤 감정적인 것이 섞여 나올 때 그것이 심각한 무슨 욕을 했거나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 양심이 각성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내가 얼마나 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어떤 내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어떤 죄성이 가득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 어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행위나 우리가 이룩한 어떤 의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낮아진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4절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4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십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능함과 죄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더럽혀진 부정하고 불결한 자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비참한 역겨운 벌레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나를 대신하여 완벽하게 완전하게 행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율법의 완전한 순종이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는 칭의의 근거가 되는 칭의를 베푸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에 넘치는 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또 기도를 하게 될 터인데요.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율법과 참 이 말씀이죠. 말씀의 도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해 주시길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구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인정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와 또 교회에 회심하지 않은 자들, 또 회심한 성도들조차도 이 율법의 어떤 교리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참 양심이 각성케 되고 그 마음이 빛으로 조명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는 눈이 어둡고 깨닫기에 둔한 무능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빛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죄도 마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달을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주셔서 이 율법의 목적, 율법이 주어진 이 목적을 바르게 알고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바르게 배움으로써 또 율법을 친숙하게 알므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내지 않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더 분명히 보게 도와주시고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놀라운 구원인지를 더 풍성히 알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날마다 참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의 의를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